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당들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계속 성막에 관한 필요한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그런 대표적인 한 모습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영성을 잘 정리했으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 신앙의 여정의 단계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즉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하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믿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시작하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8절 말씀을 연이어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2장 9절에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절대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필요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영성을 성막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문이었습니다. 이 성막에 통과하는 첫 번째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임을 말하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즉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은혜의 주인공이 이제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성물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서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번제단에서 피를 바로 손가락으로 치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라, 번제단 밑에 덮으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결국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위한다는 거룩한 예수의 언약의 피임을 상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은 결국 누구냐 그랬을 때 역시 레위기 4장 32절의 말씀에 그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며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에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며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질 때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바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하며 예수의 피로만 우리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필요한 과정이 있으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하며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 역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멘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는 물두멍이라는 과정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물두멍에 물을 담고 바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손을 닦아야 한다, 발을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닦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이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너희들의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부터 다 나를 닦아달라고 하죠.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을 닦을 것을 말씀했어요. 번제단에서 우리는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이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오는 사이에 또 내 손과 발이 더러워졌기에 또 깨끗이 씻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두멍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점과 흠과 허물까지라도 깨끗이 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연약한 부분들,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렸을 때 우둔한 나, 어리석은 나에게 비추어 나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말하며 물두멍의 영성은 결국 말씀의 영성을 통해서 내 연약하게 남아져 있는 그 어리석은 부분들, 점과 흠과 허물까지라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철저히 회개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죄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앞에 무릎 꿇어 깨끗이 씻기를 원하고 있으니 출애굽기 30장의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물두멍에 물을 담은 다음에 우리의 수족을 깨끗이 씻어서 다음 장막인 성막, 성소라는 영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물두멍의 영성,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으니 우린 번제단 앞에서 내 더럽고 추한 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물두멍의 영성에 들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발견되어져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에서 다음 단계 성소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소의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이사야서 1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너희들 앞에 요구했냐면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고 말하며 마당들만 밟는 영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더럽고 추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마당만 밟고 마당들만 밟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잠깐 밟고 이렇게 다시 뒤돌아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하니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죄임을 가르쳐 줍니다. 마당들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책망함에 있어서 내가 나를 경멸한즉, 내가 나를 멸시한즉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며 나도 너를 멸시한다고 말하며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당들만 밟는 영성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목숨을 빼앗긴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성경은 어린아이 신앙의 영성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 고린도전서 바로 3장 1절 말씀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왜?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은사가 있기에 당연히 신령한 자인 줄 아는데 막상 가까이 와서 대하고 보니까 그들은 전혀 신령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육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 육에 속한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 육신에 속한 아직도라고 말하며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인격적인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모습이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도 깊이 보면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볼 때 16절의 말씀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 혼란과 요란함, 악함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하게 있는 것은 15절의 말씀에 그것이 어디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요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요. 소유격으로 표현했어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금 예전에 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표현하며 내 안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기 질투 그리고 이 다툼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만 반면에 악한 영도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금 신앙의 모습을 어린아이에 머물러 즉 마당들에 머무르게 한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며 주님이 그들을 책망함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고 마당들에 머물러서 또 세상에 나가 또 죄짓고 계속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롯의 아내는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립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지막의 모습에 혹시 너희들이 지붕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너희 집 안에 세간이 있을 때 그 세간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하며 롯의 생각하라며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의 경고의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이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데 뒤돌아보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멸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당들을 밟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당들에 속한 사람들을 방금도 봤지만 또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바로 누구일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최고인 것 같이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전도한 자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하며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며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당들의 영성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은 것 같으나 아니요. 더 나아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단순히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까지 통과한 자의 모습도 들어오지 못해요. 오히려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랍게 그들은 회개의 세를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회개한 자가 되지 않았기에 결국 독사의 자신은 책망 들은 것으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절의 말씀에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미련한 5처녀. 근데 놀랍게 이들은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갔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런가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으로 또 넘어가서 26절의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준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표현하며 이와 같이 마당들에 머무른 신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에 염소의 바늘에 선 왼편에 선자가 있으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말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한 자, 이들의 모습이 뭐냐? 바로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아직도 세상적이고 아직도 정욕적인 마귀적인 부분에 쌓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홍수 후에도 그 누구도 내가 멸망받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마당들의 신앙에 머무를 때 주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에 서 있는가를 보며 내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당들만 밟고 다시 세사로 나아가 또 죄를 짓는 자를 성경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라고 비유를 하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자로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 자라고 말하며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알았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세상 속에 아직도 사탄의 모습 속에 빠져 얽매이고 자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로서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에 마당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오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일의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바로 2장 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갓난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제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래서 시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새로운 것들을 다시 그걸 또 반복하는 신앙으로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결국 무엇이냐? 아직도 마당들의 신앙, 아직도 번제단의 신앙, 아직도 물두멍의 신앙에 머물러서 다른 더 성소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왔다 또 죄지고 또 들어와서 반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지금 우리들 향해서 경고하는 주님의 중요한 음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원어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공동 번역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표현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어른의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건강한 교인의 품격을 가진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안에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되는 이르리니 바로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우리 영성이 자라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마당들에 들어왔다가 또 세상에 나갔다 또 죄짓고 마당들에 들어왔다 또 세상에 또 나가 이런 반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서 경고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바로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아멘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아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충격적인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죠. 우리의 오늘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나아가야 돼요. 다음에 성소의 신앙으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소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지만 오늘의 모습에서 머물러 또 뒤로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신앙.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까지 자라가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